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할 때 기분 좋은 일은 어떤 일이냐면 계속 파란불일 때.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바로바로 빨간불일 것 같은데 가는데 파란불로 바뀌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빨리 가고 더 신속하게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와 기분 좋고 정말 오늘 운전되는 날이다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갔는데 쭉 그렇게 열심히 가다 보니까 참 운이 좋은 날이죠. 이런 날 보면 맨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운이 좋은 날 가다 오는데 앞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파란불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좌회전을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어휴 시급했죠 그냥. 놀랐는데 그분은 나를 못 봤나 봐요. 다행히. 그래서 저는 안 봤나 보다 그러고 막 열심히 또 달렸어요. 부를 때까지. 근데 안 불러서 그냥 갔는데 운이 좋은 날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날이죠. 그렇죠? 네. 일단 범칙금도 안 냈고 뭐 그런 아주 행복한 날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이런 날들 항상 내가 원하는 게 파란불 계속 켜지고 또 위험이 있을 것 같고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고 삭삭삭 피해가고 이런 날,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맨날 이러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꼭 신호등 끝에 걸려갖고 계속 빨간불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화나고 짜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파란불만 있었던 날보다 어떻게 느낌이 보면 빨간불만 있었던 날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어디를 간다라는 것이, 어디를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 똑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사람이 걸을 때만, 차를 타고 움직일 때만 길을 가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길게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것도 역시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 인생의 과정을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파란불 빨간불 뭐 노란불 별불들이 다 켜지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 막 잘 움직이고 싶은데 좋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길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이 길을 결단하면서 과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죠? 믿음이라는 걸 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 때 신발을 신고 걸어가듯이 우리가 갈 때 차를 타고 가듯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을 항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배라고 비유할 수도 있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타고 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믿음이라는 걸로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또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길을 믿음을 타고 가고 있을까?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전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내가 신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차,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또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싱싱카를 그렇죠? 타고 이렇게 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뭘로 부르죠?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죠? 그분의 믿음을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또 그분이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또 우리가 또 연결돼서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조상은 따로 있지만 육신의 조상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나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일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아기를 못 낳는 거. 또 어떤, 그렇구나.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있고. 또 축복. 예, 축복. 예, 복의 근원이 됐다고, 복이라고 하는 거. 또 아브라함 하면 링컨이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는 뭐냐면 완벽한 사람, 완성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끝을 아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을 아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고, 또 그 끝으로 인해서 정말 복이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나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도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완벽하고 완성되고 훌륭한.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완성되려면 한참 남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 같고, 나는 안 특별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와 별개의 사람, 나랑 동떨어진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과연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약사를 보면 하나님이 75세 때까지는 이제 고향 땅에서 살다가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요. 소명도 줘요. 그리고 86세 때는 뭐랍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고, 99세 때는 이삭에 대한 약속과 칼레와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100살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아들을 출생하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죠. 그게 몇 살인지는 몰라요. 다만 장작을 들을 정도면 한 20살 정도 전후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137살에 사라가 죽고, 그리고 140살에는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160살에는 20년 뒤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니까 160살에는 손자를 봐요. 그 손자를 보면서 175살에 아브라함이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 어디부터 성경에서 나오냐면 11장 28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몇 장까지 나오냐면 25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1장 28절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75살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잠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오죠. 지금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쭉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베델로 가고, 거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분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주고, 18절에서는 헤브론 이동하고, 13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14장에는 지역전쟁, 가나안의 지역전쟁이 있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걔를 구출해주는,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와 연결돼서 이어지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별을 셀 수 있나 봐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횃불 계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자손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미리 알려줘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6장에는 전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인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와 언약을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17장에는요 바로 이런 언약과 할례, 그다음에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도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라. 그래서 열국의 엄마라고 하는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라고 하는 걸로 바뀌면서 18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얘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8장, 19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중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참 멋진 중보기도 50명을 쭉쭉쭉 데리면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이러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모습이 있고 20장에는 그랄 왕을 속이는 이집트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데 아비멜렉과 그 지역과의 계약을 맺게 되면서 22장은 또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뭐죠?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 사라가 죽고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맡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으면서 다시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사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25장에 이어지면서 11장 끝에부터 25장까지 이 많은 장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성경책은 이미 완성됐고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 인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모델이 되고 공통점을 보여주고 내 인생이 지금 누구와 닮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면 그 성경의 인물이 지금 나와 즉 그 성경 인물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사에 대해서 쭉 보면서 그 일 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또 행복함이 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인생 전체를 우리가 끝에서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지금 15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어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10년 정도 되었고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는 여전히 똑같이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멋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전생에 있어서를 보는 게 아니라 단 이 시점, 85, 6세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의 위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85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보면서 우리는 이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짧게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롯이 잡혔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짧게는 그 사건이겠지만 길게는 뭘까요? 12장부터 쭉 11장 말부터 시작하는 14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단계로 나누면 본다면 일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바로 15장은 바로 2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는 것을 3기로 한번 인생을 구분해 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청년기, 유아기, 청년기, 중년기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 그렇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발달 심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의 기준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회복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회복의 시기, 또 성장의 시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면 또 앞으로 어떤 예상이 되는 지금은 회복의 시기고 이제 다음 시기는
어떤 시기? 성장의 시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기가 지나고 2기가 시작되는 이 15장의 모습에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강력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냥 붙잡혀서 가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런 확신을 주는 초자연적인 계시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강력한 뜻인 거예요. 임명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강하게 임하는 거죠. 자, 이상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냐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데 초자연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황홀경 같은 상황이에요. 단순히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 하나님 말씀 딱 들린 게 아니라 살면서 10년 이상도를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10년 이상을 살면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상 중에 특별한 황홀경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특별한 시기, 바로 이 15장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신적인 계시,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목에서 이상 중에, 즉 이상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이상에 몰입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뭘까요?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겁내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웃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이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인가가 두렵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분이 나를 어떤 경외감으로 누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4장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게 아니라 기습 침략을 했기 때문에, 기습 작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겼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나이만 들고 있으니까 겁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죠?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다? 두려움을, 근원 감정, 가장 핵심적인 감정을 하나님은 딱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안 두려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워하고 있다. 어제 이 얘기를 어떤 상담하면서 나누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을 그렇게 듣고 싶은 찬송이 있었대요. 그리고 계속 그 찬송을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러면서 가사가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꾸 그 찬송을 듣게 되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은 놓여지는데 왜 그게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어제 잠깐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비쳤더니 그래서 그때 2, 3년 전에 그때 그렇게 그 찬송이 나에게 위로가 됐구나. 뭔지는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한 찬송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들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머리는 모르는데 내 마음 대 마음으로 무의식 대 무의식으로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감정을 보시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도 역시 똑같은 말씀들을 합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서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나의 정체성은 너에게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막아주는 호신용 방패죠. 자, 그런데 이 너의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한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자, 방패는 언제 써요? 전쟁에 쓰죠. 전쟁이었는데 방금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전쟁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너 혼자서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 기습작전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줬기 때문이야. 또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 뒤로 아브라함을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구나.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고 무수히 많은 상태에 크다라고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보수, 대가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방패고 대가다,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얘기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전쟁 분위기가 아니니까 방패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너의 통장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너의 건강이다. 너의 위로다. 너의 통장이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대화라는 건 뭐예요? A를 말했으면 A에 대한 반응이 대화예요. 근데 A를 말했는데 B 얘기하면 대화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대화가 안 맞죠? 그렇죠? 나는 너의 보수고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하셨던 하나님에게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줬어요? 자,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줬다고 말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해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왜 자식 안 줘요? 왜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면서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죠. 누가 안 준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댔잖아요.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줬네요. 10년이 지나도록 안 줬네요. 왜 안 줘요?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다른 초점에서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A를 말했는데 B를 말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B를 말해줍니다. 그건 A와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B를 답변해 주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예, 놀라운 얘기죠. 내 자손이 너에게서 난, 왜냐하면 걔는 몸종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나온 그가 상속자야.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너한테서 난 자가 상속자야. 자, A를 B로 받아쳤는데 그 B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안에 있었나 봐요.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오래요. 바깥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보래요. 밤하늘을 보면서 뭘 보게 해요? 별을 보게 하죠. 그 수많은 별. 지금 우리가 공기가 많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성에 대한 쇼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날이 굳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동 지역은요 날이 맑아요. 그러면 건조하고 맑단 말이죠. 그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특히 공해도 없으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은하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없나요? 옛날에는 은하수가 있었대요. 예, 저도 한번 옛날에 우연치 않게 한번 하늘의 별을 봤는데요. 와, 진짜 빠져들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게 평생에 딱 한 번이니까 맨날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이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20몇 살 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별을 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 지금은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공해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는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묵별을 보게 하면서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상 중에 있는 상태예요. 황홀경,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겼어요?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이라는 게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확신을 주시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하다, 신뢰하다 이런 건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자신의 몸은 이미 늙었고 상황적 제약은 초월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접하면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이런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것 같은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13년 뒤에나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의를 여겼다. 체다카. 자, 문자적으로는 옳다 그르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 여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다 하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인정하다, 판단하다, 뭐뭐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뭘로 봐줘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1기가 끝나고요, 2기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부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함께 인도함 받으며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그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완벽하게 느끼는 건 결과가 해피엔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건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도 굉장히 많이 그의 인생에 있습니다. 마치 그래프처럼 올랐다 내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도 잘하고 항상 구하는 대로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죠.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구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 시기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집트로 가죠. 갔어야 될까요? 말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뭄이네? 저기 가면은 식량이 있어.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야. 식량이 있어.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아내를 뺏기죠. 죽을까봐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집트에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간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간 것뿐이에요. 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중에 낳게 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에요.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나죠?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니까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은 그 뒤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엉뚱하게 아니면 전혀 거리가 먼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15장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횃불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횃불 계약은 뭐냐면 짝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놓고요. 그리고 횃불을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이제 예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계약이에요. 당시 계약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동지역의 계약은요, 동물을 반 잘라서 놓고 진둥하게 잘라놓고 그곳을 왔다 갔다. 즉 계약 깨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 이게 이제 당시의 계약법이에요. 계약 스타일이에요. 우리 같이 지금 편하게 도장 찍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도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멋진 계약을 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계약을 잘 준행할까요? 안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 빈틈을 노려서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그 계약할 때 그 사이 틈이 있죠. 그죠? 법망을 피하는 것처럼 그 틈을 놓고 들어가는데 뭐냐면 너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을 틈을 비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딱 집에 돌아왔어요. 사라를 보니까 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보여요. 사라가 딱 보니까 자기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를 첩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인 말 듣고 그와 동침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너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상얘기까지 알면서 우리는 알지만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피해서 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고 할례를 하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그러면서 100세 때 정말 이삭을 낳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완성됐나요? 아니죠. 또 몇십 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20년 전후 될 때까지 또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 삶 속에 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다 좋은 거 행복하고 옳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쁘고 악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우리는 첫 번째로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때는 부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예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15장에서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리고 나서 3단계는 뭐냐면 정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는 3단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한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죠.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나니까 80세 되더라도 많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한 40년 내지는 한 6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나눠보고 또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나눠보고 4, 50년 정도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 어떤 모양으로 나는 지금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몇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나 또 나의 지금의 이 순간은 어떤 시기인가. 아브라함을 보니 부르시는 시기가 있었고 계약을 맺는 시기가 있었고 또 정말 계약대로 계약이 완성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나는 지금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번째는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단계의 삶을 2단계로 그래서 3단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건 바로 이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약속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 뒤로도 13년, 14년이 있어야 되죠. 솔직히 이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완성하기까지 바로 내일이면 완성이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여 년의 삶이 더 필요했던 것. 불러서 10년이 지나고 또 계약 맺고 한 14년이 지나는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신앙이 어느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느새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과정들을 보게 됐죠.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불러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계약은 아브라함은 계약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계속 아브라함과 지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고 살아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냥 결과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과정이고 단계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어디에 비슷할까요? 부르심의 단계에 비슷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맺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온전하고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의 단계, 정말 우리로서는 아직은 불가능한 순종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스스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과정이고 과정이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듯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듯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주께서 주신 기회인지를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찌 살지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순간순간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목자와 그리고 리더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